저를 의리하고 주께서 곤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은 항상 어렵고 힘든 백성들 향해 나가시고 또 마음이 우리도 자식들 있지만 10자식 중에서 다 똑같죠. 똑같겠지만 어떤 자식의 마음이 갑니까? 어렵고 힘든 자식에게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비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99마리를 들여다 버려놓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하네. 저도 그 비유를 지금 비유에 대해 쭉 좀 연구하고 있는데 그 참 새롭게 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정말 99마리 양을 들여 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이게 조금 또라이지. 그렇죠? 아니 99마리를 들여 버려놓으면 그 양을 어떻게 하나? 누가 늑대 들어서 또 공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 전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10자식인데 한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9명 생각나요 안 나요? 안 해봐서 몰라니까 우리는 왜 그 반응들이 없어 우리 교인들. 참 이게 참 문제예요. 많이 있어요. 이게 정신 좀 정신 집중해서 들으시고 대답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 우리 교인들. 참 이게 나 참 큰 고민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9마리가 다 아파. 아니 이제 저 10자식 있는데 그중에서 한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9자식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왜 그래요?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번 아파보세요 한 자식이. 모든 정신이 거기로만 가죠. 자연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99마리도 나는 그걸 하나님 보여줬을 거예요. 인간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지만 99마리를 친구에게 맡기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들에 버려두고.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할까? 한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 목자의 마음은 그냥 미쳐버린다는 거죠. 우리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100사람 중에 사람 자녀 10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정신 없대요. 정신 없어서 그냥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가는 정신 빠진 목자 같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쨌든 막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아예 안 하는 게 참 편한데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은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 행복이 뭐 우리가 이제 자라나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마음으로 뒤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누구예요? 여기 보죠. 곤고한 자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곤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뭐를 보여야 되냐? 하나님 하트는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 갔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교만한 눈을 낮추시라. 그러니까 어떤 곤고한 자라는 걸 지금 전체 깔고 있지 이 말씀이 겸손한 곤고한 자. 그럼 겸손한 자 누굽니까?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만을 찾는 자죠. 그래서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은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렵고 힘들어 가난하니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겠지 하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의외로 교만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중에서 굉장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는 자들 굉장히 많아요. 죽을 병에 걸려도요. 하나님만 찾아요. 왜?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그런 자를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들을 건지시고 찾으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 28절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래서 등불을 켠다 무슨 말인가? 그 등불 자체는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등불을 켠단 말은 생명이 생겨졌다, 주어졌다, 소생되었다.
누가 죽는다, 망한다는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등불이 꺼져간다 그런 표현 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켜신다는 것은 내가 소생되어진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왜 마음이 중요하냐 그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전심을 기울인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겸손한 자인데 누구 어떤 자들 등불을 켰습니다. 전심으로 나의 인생의 등불은 하나님만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찾는 자. 이게 바로 하트 마음이라. 나는 우리들이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부족한 게 뭐냐?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배부르다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죠. 교회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반신반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안감 불안하고 우긴 우시지만은 이것이 별것이냐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안에 있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 꺼져가는 등불.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들고 아플 때에도 이런 병원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병에 걸려도 이 병에서 건짐할 수 있고 치료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의사는 약은 도움을 하는 치료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다 아프다 하자면 자동적으로 이게 뭐가 안 됐을 거래 병 물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필요하지만은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려 있냐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등불을 밝히셔.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 등불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힐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 역사하신 분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여서 모든 이 시를 쓰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썼는지 전에 쓴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편집됐을 때는 그가 왕이 됐을 거예요. 왕인 다윗의 마음속에 뭐냐? 내 등불을 밝히는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다. 군사전이 아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아니고 이런 자식들이 아니다. 나의 등불을 밝히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그건 딱 하나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지 못하다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자꾸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 가시고 돈도 뺏어 가시고 자식도 실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협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버틴다면은 그만큼 그 기간이 길어갈 것을 누가 알냐? 마지막까지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꺼져갈 줄을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나를 소생시키신 분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라. 지금 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그게 뭐야? 과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과거에 건지셨고 이끌었고 등불을 켜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내 흑암을 밝혀주시리라.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한 내 인생이 빛이 들어오고 어디가 길인지 알고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그런 만남이 있는 내 하나님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뭐 해야 되냐? 복귀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근데 뉴스나 이런 것들 잘 봅니다. 보는 목적지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 다른 데서니 그런 데서 굉장히 뭐를 찾냐면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 어떤 제가 딱 훑어보면서 어떤 것이 유익이 있을까 저는 그걸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한번 훑어봅니다. 왜 오늘 기도 제목이 뭘까 또 어떤 일이 터졌을까?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세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잠깐 나와서 내가 이거 제가 다 읽지는 않아요. 보면 이건 좀 뭐가 가치가 있겠네. 그러면 한번 보거든요. 이세돌이 유일하게 그 AI 있잖아요. 그 컴퓨터하고 싸워서 이긴 유일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인간하고 이제 AI고는 붙질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꺾었던 사람이 이세돌이. 그분이 인터뷰가 쭉 나왔는데 저는 관심 있게 좀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복귀 없이는 진화가 없다. 복귀란 게 뭐냐면은 잘 알죠?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이 뭔지는 아시죠? 바둑 두시는 분들이 이 시합을 하고 나서 반드시 가서 뭐냐 처음부터 그걸 다 기록해서 처음부터 다시 놓습니다. 이걸 복귀라고 그래. 반드시 합니다. 이걸 안 하는 프로 없어 기사들 없습니다. 그 복귀를 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복귀가 없다면 우리가 진화,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게 다 잊어버리자. 이런 그거는 상처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지. 성경 보세요. 성경 전부 과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벌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광야로 들어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축복하셨는지 전부 과거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과거를 잊지 말고 그걸 묵상하고 회상하고 그것을 대대로 외워서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라. 성경 전부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심리에서 말하고 치유할때 말하는 과거를 잊어버려 하는 말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복귀예요.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나오냐? 내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재수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었을 이런 실패를 한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나 하고 반드시 뭐하냐 그리스도인들은 복귀를 해야만이 그 과거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귀예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참 저는 요즘 신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위산과다 위역류죠. 그걸 심히 고생했거든요. 고생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다 끊은 지 한 4, 5년 되고. 근데 커피 끊어도 안 돼요. 점차 하다 조금만 음식 먹으면 과 없어지면 또 올라오고. 그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시면 되게 힘듭니다. 위산 역류라고 그러죠? 역류. 하여간 좀 무식한 편에 적혀서 하여간 거시기 전라도 막 거시기로 해서 위산이 좀 굉장히 힘들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 막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이게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커피도 끊고 하는데도 잘 컨트롤 되다가 그래서 뭐 식초도 마서 별거 했는데 안 되는. 근데 한 3개월 될 때부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도 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뭐 내가 기도 받은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걸 복귀하는 거죠. 복귀하면서 도대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저는 막 아주 신선한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속에서 무엇을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뭣도 아니고 이제 좀 그런 상황이고 내가 또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다 제거해 주신 걸 보면서 좀 하나님의 저는 은총과 자비가 굉장히 저를 흥분시켜요. 내가 무슨 막 기도를 많이 해서 했다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는 마음도 있을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조심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단 한 번의 이 아픔도 없이 지금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유를 베풀으시니까 저는 막 굉장히 흥분돼서요. 이것만 생각하면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귀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내 하나님, 내가 곤경 있을 때 여러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때리시고 개입하시고 막으시고, 그거 얼마나 많이 혼나고 뭐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참 여러 가지 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다 하나님께 얻어 터진 것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 나를 때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을까? 돈에서부터 굉장히 좀 자유롭거든요. 요즘은요. 누가 뭐 수없이 준다 했지 그래도 뭐 나한테 콧방귀도 안 껴요. 왜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까? 하나님 나를 때리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 그럼 여러분에게는 저만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아니요. 다 있는데 이런 머지않아요. 복귀하잖아요. 복귀하더라도 매일 뭐 합니까? 그때 후회하고 그때 그럴 걸 뭘 저럴 걸 전부 과거의 사건을 자기 관점에서 본다. 후회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게 아니고 바꾸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내가 죽었어야 돼.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이거 지금 살아있을 가족이 아닌데 하나님 은총 베풀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게 광야에서만, 광야에서 얼마나 배불리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는 만나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복귀할 때 모세가 보여.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지 아니요.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진짜 광야 생활은 거지 생활 아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매일 똑같은 거. 여러분 뭐 보세요. 뭐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뭐 좋아하는 거 뭐 김치찌개. 아침도 김치찌개, 점심도 김치찌개, 저녁도 40년을 먹어봐야 사람 환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광야 생활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보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총이었다. 바로 거기서 너희들이 세상을 끊어내고 하늘의 것만 신뢰하고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등불을 켜심이고 등불 내 어두 흑암에서 여러분 밝히시라 하는, 이것이 어떻게 밝히라?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그럼 다 확 밝혀져서 막 보이는 그 말이 아니죠. 복귀해서 관찰해 보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그때 우리가 때리신 것은, 아, 하나님이 그 잘못된 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구나. 그렇게 갔더라면 나는 하나님 영 모르는 사람이 되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뭐가 물러가기 시작하죠?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삶 속에는 뭐가 아니야? 어둠이 점점점 물러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29절 보면은 내가 저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등불을 밝혀주시고 갈 길이 보이니까 내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저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말이 뭐죠? 적군을 쫓아간다. 그러면 적이 있다. 적군을 향해 간다.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 적군과 싸운다. 그 말이지. 이긴다. 승리한다. 내가 뭐 담을 넘나이다. 담이 뭐예요? 장애물 아니에요? 뛰어넘는 쪽. 자, 뭐 하고? 어떻게? 그렇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장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적군을 향해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적군을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싸우러 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 진리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봐요. 지금 소원하는 거. 솔직히 육신이 소원하는 것이. 적군으로부터 도망가고 피하고 싸움이 안 일어나고 담장 그거 아주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 싸워라. 내가 싸움 가르쳐 줄게. 힘을 줄게. 도망가지 말고 저 문제와 더불어 싸워라.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담장을 없애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환난, 뭐 어떤 어려움이 됐건 인생의 여러분 혹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이제 흑암이 사라진 자들은 진리가 이제 거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것도 싸우라는 거구나. 이 싸움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 하시는구나 하고 뭐가 죠 흑암이 물러가게 되니까 뭐하죠? 보이죠. 이해가세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보여요.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은 안 보입니다. 그럼 뭐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어둠에 갇혀 있어 아직 그 사람들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등불을 밝혀서 흑암이 물러간 자들은 뭐요? 흑암이 물러가면 보이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구나. 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정복자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지식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뭐요? 하나님 의지하여서 적군 향해서 도망가고 등들렸던 우리들이 와라 싸워보자 이 말이에요. 이기자 걱정 근심 막 하도 싸워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현실 도피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육신이 원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서 놀고 있으면 그냥 아침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쏙쏙 들어오고 그냥 먹을 거 다 그냥 누가 날라다 주고 그걸 기대하죠. 이게 바로 육신이 바라는 거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 하냐? 흑암이다. 너희는 어둠에 갇혀 있다.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귀하라 그 말이에요. 과거 우리도 실패가 왜 없겠어요? 뭐 이현석 목사는 실패가 왜 없겠어요? 많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복귀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전부 복귀하면서 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뭐냐 적군 향해 달려가서 싸우자 말이죠.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우리가 낙담되고 뭐 그러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다시 또 힘을 내는 거죠. 담장을 없애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힘을 주셔서 적을 정복해 하시고 담장을 뛰어넘으셔서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런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 안 보이는 거 이해,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은 지식적으로 이해가지만은 전혀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의 영혼이 흑암에 아직도 갇혀 있기 때문에. 왜 흑암에 갇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전적 의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신대. 그 밝히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을 내어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힐 수가 없죠. 바뀔 수 없으니까 흑암이 있으면 뭐 적만 보이는 거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흑암이면 지금 적하고 싸우는데 흑암이면 안 보여. 그럼 뭐 두려움이 오죠. 이런 지금 두려움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 흑암이 있다는 증거. 어떻게 될지 모르면 하우 내가 뭐 아프다 이렇겠고 뭐 자식 어쩌고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흑암에 있다는 증거. 흑암은 적이 안 보이죠. 와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이 되면 무섭죠. 두렵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분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막 그 거짓으로 여러분을 변호하잖아요. 막 그렇지 않죠. 믿음 좋은 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죠. 왜 두렵습니까? 흑암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흑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등불을 밝히지 않겠죠. 왜 여호와께서 여러분 등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등불을 밝히셔서 여러분이 보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했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담장이 많아? 이거 넣으면 또 나오네. 그래서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적군 향해 달리고요. 그리고 방패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 피하는 모든 죄 방패스럽다. 뭐 모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순수하고 완전해서 이 말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방패가 돼서 그를 지켜주시고 어떤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가 달려가서 적들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탐들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단련되어서 틀림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 여러분 나는 뭐 나나 여러분 똑같은 보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왜 안 달라집니까? 아직도 흑암에 있어요. 난 솔직히 까놓겠어. 여러분 몇 분, 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난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직도 흑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여러분 완전히 확 잡고 나가서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흑암에 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등불이 되지 못하고 나는 이게 정말 우리가 돌파해야 돼.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뭐 천국 갑니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만약 여러분 우리 집 뭐 아파트 뭐 50평짜리 뭐 몇 억짜리 뭐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께 서로 불화한다면 무슨 행복일까? 마치 똑같아 지금 우리들이. 천국만 가면 좋다는 것은 아파트 좋은 데 가고 편안하면 그게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나 네 몸뚱이 하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생각 뭐가 다르냐 그 말이지. 하나 다를 거 없거든. 진짜 하나님 자녀들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진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파트가 100평이건 1000평이건 몇십억이 몇백억이 됐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전세방이라도 사골세방이라도 내가 사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내가 사랑 그분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만약 이런 생각이 어렴풋하게라도 여러분 지배하지 못한다면 난 아직도 여러분 지각에 새롭게 하시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 간다는 것은 뭐든지. 이런 불교 가서 열심히 부채 열심히 비는 사람이 어디 가려고 빌까? 그렇지. 극락 가려고 천국 가려고 잘하네. 어디 다녀보셨어? 극락 가려고 열심히 비는 거 아니야.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그냥 오히려 좋은 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천국 안 하잖아요. 직접 가서 3층짜리 구경하고 오고 말로 타서 신발 다 듣고 오도 입 싹 다물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래야 그분과 함께 임재하고 그분과 함께 거기가 천국이지.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아직도 우리는 흑암이 있을 수 있다. 이 흑암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흑암이 물러가고 진리를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스러웠다. 때로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 외에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여호와 외에. 근데 하나님 밖에는 여호와란 말 이름 배웁니다만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그분의 성품과 성격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또 깊이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가 신이냐? 어떤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그 독특한 분, 우리 사랑하시고 공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놀란 은혜와 자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신이 누구냐 그 말. 여호와, 그가 우리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맛보 알겠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예요? 구원의 궁극적 목적.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착하고 뭐고 도덕적 윤리적, 여러분 그거는 2차적입니다. 매일 죄만 짓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 자들은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이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온 자들 공통적, 하늘나라에 들어온 자들 공통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요. 여호와 외에,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 전부인 사람.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요, 쉬운 거예요. 가톨릭 다니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가톨릭은요, 굉장히 쉬운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건 뭡니까? 주어진 법도만 지키면 그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덜하고 기독교는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뭐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 모든 것일 때는 그 마음, 다윗이 문제가 없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뭐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이 전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나는 이게 여러분의 누군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물론 24시간 그럴 수 없지만 나도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런 마음의 중심을 꺼내 올리면은 그 사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열망이 없다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견뎌낼까? 저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굉장히 그거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그 사상이니까. 그 사람 윤리를 도덕점에서 다른 데가 좀 못할 수도 있겠죠. 뭐 거칠 수도 있고 좀 욕도 할 수 있고. 나는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십니다라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믿고 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천국 가면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바라지 않는 상태 천국. 하나님 외에는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상태. 뭐 먹고 마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차려 아무런 거짓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이슈도 없이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 때문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찬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바랐던 자들.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분이 누구냐?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냐?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만드냐? 이런 우리 영적 전쟁 배웠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다 칼로 죽이라. 어떻게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합리화할 수 있냐 그거를. 세상에 갖춘 어떤 윤리적 잣대를 볼 때 어떻게 그것이 의로운 일이냐?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들을 칼로 찔러서 다 죽여서요. 하나도 살리면 안 돼. 어떻게 그것이 정당화 되느냐?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에서하고 여러분 누구요? 야곱하고 비교할 때요. 세상적 면, 윤리적 도덕적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에서가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 안에 에서가 가지지 못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인생에 어떤 노력을 해도 그분이 노하면 나는 끝이고 그분이 축복하면 나는 서는 거야. 그런 잔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기도 한 번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한 번에 목숨을 건 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요? 야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들, 윤리적 도덕적 거룩하게. 예수님이 윤리적 도덕적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이 뭐 흠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친구였어요. 거룩한 친구가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뭐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이거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라 하는 분은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성경이 말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에요. 이 분이 바로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이런 자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서 건져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의 아들 영까지 보내주셔서 뭐하겠냐? 아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서 기독교가 좀 무엇인가를,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 여러분 그거는 나는 진짜 그 사람들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나? 내가 너무 비판은 같지만 어저께 누구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 한국 유명하신 분이에요. 찰스 스폴전이 구원에 대해 4단계죠. 근데 그분이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찰스 스폴전이 쓴 책을 요약해갖고 그 큰 거, 엄청 큰 거예요. 우리 누구 그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그걸 강의하시다고 설교시켜요. 그래서 옳은 말이죠. 찰스 스폴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나는 뭐를 순간적으로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나? 그 교회 뒤에는요, 스크린을 전부 책으로 쫙 도배를 했어요. 이 강대상에 십자가 없어지고 여기 책꽂이요, 전부. 스크린 딱 그냥 책이 그래서 마치 강의하고 학자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서 찰스 스포츠의 책을 설교 시간에 강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지. 찰스 스포츠는 구원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난 그분의 인격을 나는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 가슴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한국교회 이게 문제구나. 성경 말씀 자체가 이렇게 권위를 잃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21세기 저와 여러분 싸워지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에요. 옳고 그름에 너무 지나치게 판단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아무렇게 믿어도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알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좀 성경 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됐건 이삭이 야곱이 됐건 믿음의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짜고 짜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분 외에는. 나는 오늘 현대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게 뭐냐, 이 열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멍하고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열망이 지금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니고 뭐 다 거짓말. 여러분 전부 다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하죠.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단어들 이거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나에게 있으리요. 또 시편 다른 부분에서 이러잖아요. 하늘에서 내게 누가 있으리, 땅에서 내가 사모하리, 주밖에 없나이다. 이 심정을 하나님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 다 거짓말. 왜 기도합니까? 그런 열망을 주님 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활돼야 돼요. 마음이 죽어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활발하잖아요. 그러죠? 세상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회복되죠. 회복이라는 건 뭐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런 것을 마음에 우리 부어져야 된다. 아무리 21세기는 그렇게 흘러가도 그것이 교회 트렌드가 돼서 이제 교회 강대상 없어지고 십자가 없어지고,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유명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건전하고 잘하시고. 나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분 애통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교회 십자가 사라지고 책이에요, 책. 책을 아니 세상에 이 강대상 뒤에다가 책을 서재같이 쫙 해놓고 그러고 설교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내가 누구 어떤 교회 유명한 교회 다 건전하다는 교회들이요. 가보니까 뭐 옛날에 또 뭐 가보니까 이제 텔레 보면 여기다 막 또 옛날 그 집 그 우리 그 기와집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치 사랑방처럼 꾸며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 더 이상 뭡니까? 함정에 빠진 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그 말이야. 교회가 너무 힘들게 교회 무섭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는 여러분의 집과 똑같은 거야 하고 시장 뭐 이 시장교회라 그러죠. 더 깊은 얘기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 말씀 돌아가야 돼. 아멘.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 말씀보다 뭘 그 중요하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말 했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과 성경 자체 본는 것 뭐가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구원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을 봐야지. 하나님 원하신 거 뭐예요? 여러분 하트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신다. 난 죄송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기도하는 목적, 기도가 무엇인가 잘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 자랑하지 마시고요. 다 그 위선자들이에요. 나부터 뭐가요? 하트야 하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벌써 이 언어들을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많잖아요. 돈도 하나님이죠. 건강도 하나님이고, 건강 비상 걸리잖아. 날에 다 뒤집어지잖아요, 건강이. 완전, 저도 지금 요즘 어떤 분 한번 계속 상담하고 계신데요. 건강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초비상해요. 그냥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뭐 했다는 거 지금까지? 건강이 하나님이 자리했죠. 돈 없어져 보세요, 돈 없어져 보세요. 날려보세요, 돈 가진 거. 날아가 보세요. 어쩝니까? 하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식 실패해 보세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적나라하게 들어져나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누가 반석이라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띠띠우십니다. 우리 허리띠 매잖아요. 이거 뭐를 상징하냐? 능력, 권능을 상징. 띠띠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허리에서 나오죠. 힘이. 그리고 이 허리를 묶어주는 게 항상 허리가 그래서 사람이 허리 건강하지 못하면 뭡니까? 힘이 없잖아요. 꼬부랑 할머니 때문에 잘 할 수 있어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리 여기죠? 뭐라고 써있지? 응? 띠띠우시고 하나님 힘으로 내가 띠띠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띠띠우신다는 말을 우리 편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능력에 띠삼고 사냐 그 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생각해야 돼 이제. 솔직히 여러분의 중심 보게 할 때 내면의 기쁜 것을 보게 해줄 때 여러분의 띠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묻잖아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모르시냐고요. 아시는 분이 왜 물어봅니까? 너는 뭐지 근거하고 살았냐고 지금까지.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요 형을 따라잡고 형보다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띠떼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서 그 죽음의 여기 앞에 그걸 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땐 이게 병이나 이게 이슈가 아니고 지금까지 쭉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상처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진행돼 나가면서 나이가 드니까 막 그런 것들이 실패해서 터져나온 거 아니냐 그런 게 했더니 한참 들으시더니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실패였어요. 내가 이런 게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내가
뒤돌아보면서. 아까 복귀했지만 그분은 인생 복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뭡니까? 이제 60, 70 넘어가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절망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잃었는가?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요, 여러분 70부터 그 사람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도 감사하구나.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고 70 넘어가 60 넘어가면서 이제 평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특징이 뭐냐? 60 넘어가죠. 70 다가오죠. 힘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뭐가 오냐? 절망, 디스페어가 와요. 이게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에서 이제 60 넘어가면 추수기가 와요. 추수기 오는데 추수한 게 없어. 뭐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도 보니까 추수가 없어. 관계도 그래. 건강도 그래. 그럼 뭐가 오냐? 절망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뭐가 오냐? 노인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하신 분들은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이게 걸리는 분들. 지금까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직접 묻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을 해설하면서 그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생겨요. 나이 들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실패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남는 게 없구나. 자랑할 게 없구나. 뭐였구나. 그럼 그걸 뭘 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띠띠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띠띠우시니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 뭐예요? 1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가르쳐 하시고 암사슴이 바닥바닥 뛰잖아요. 그래 쭉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자들은 이제 벌써 죽을 때까지 힘 있죠. 젊은 척 그럴 순 없죠. 나는 이동희 목사님 내가 의도적으로 가끔 갑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뭐를 보느냐면 그분을 보면서 91세 노인네가 가보면 완전히 완전 그냥 뭐 좀 불구자같이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요 그의 정신 영은요 말짱합니다. 암 3개예요. 그러면서도요 그의 영은 하나도 틀어지지 않아요. 말도요 완전히요 전화로 조금만 이렇게 다 뭐 치매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밤마다 가셔서 저녁에 5시 반에 가서 주무시고 10시쯤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가셔서 계속 밤새 철회하시고 새벽 기도를 지금도 91세 노인네가 인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잠깐 쉬시고 나는 그걸 보면서 뭐 그분의 인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나는 그걸 평가하고 싶어. 다만 일어나는 것만 보면은 여호와의 띠로 능력의 띠로 띠띠는 자와 그러지 못하는 자가 이게 마지막 때 달라지는 거네. 마지막 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힘 갖고 막 뛰어다니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못 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띠로 힘으로 띠뛰는 자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 이제 두고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70, 80 넘어가서 그때 여러분의 영혼의 진면목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좀 늦잖아요. 지금 미리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뛰는 자가 되어야죠. 막 여러분 이 말씀 막 암속에서 막 하나님 능력으로 띠뛰어서 전부 주술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귀하라 그 말이 복귀. 야곱이 향해서 진작에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1시간 2시간에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 던졌던 질문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이 너의 삶의 목적이냐? 대답이 성공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나는 우리 형 예수보다 뛰어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던지지 않는다면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그렇게 하실지. 그러나 상관없어. 하나가 됐든 한 명도 없으면 나라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난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럼 나는 그렇게 삽니까? 난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 똑같은 입장에서 회개하고 또 생각 바꾸지만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렇고 이게 그 성경 읽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는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걸 떠나서 근데 내가 좀 잘못 왔구나. 하나님 걸어야 되는 그 길에서 내가 좀 떠나왔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우려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느냐? 암사슴처럼 거의 끝나갑니다. 갖게 하시고 그 일이 쭉 나옵니다. 그부터 내게 띠를 띄우시고 그 다음에 내 길을 보니까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면 이게 전부 싸움에 관계된 부분이죠. 나를 높은 곳에 둔다면 무슨 말입니까? 전쟁할 때 싸울 때 보세요. 위에서 싸우면서 키 큰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내려잡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금 높은 곳에 두셔서 지금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전부 전쟁에 능하게 하셔서 문제들을 정복하십니다. 능력으로 띠띠우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그냥 편안히 튀는다. 이게 아니죠. 편안히 있으려면 죽지 왜 띠띠웁니까? 능력으로 띠띠우는 건 싸우기 위해서 띠띠우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는 거죠. 오자마자 싸우자 그 말이에요. 나이 불문하지 말고 나도 막 빨리 은퇴하고 싶고 막 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띠띠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이 사명 담당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하나님 힘줬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장을 뛰어넘고 적군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문제야 있어라. 나는 내가 싸우겠다 말이지.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편히 쉬려면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편히 쉬려면 빨리 죽으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죽으면 천당 갈 거 아니에요? 얼마 그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편히 살고 싶은 사람은 죽게 해달라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인생 조금 뭐 어떻게든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진리를 잘 아신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도전 문제 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에? 문제 있다고 낙담하지 마.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 낙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띠띠워서 어떤 자에게 능력에 띠를 띄워주신다. 여호와만이다 전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적군 향해 달려가고 그럼 뭐하는 거예요? 담장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준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되고 바꿔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이 문제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나 이 고민해서 안 하게 되나 이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영의 생각은 뭐 이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적을 전봉하기를 원합니다. 육에서 안 나오죠. 그러나 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담장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보다 권능을 가진 자들이라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타이틀이 뭐예요? 세상, 그저 감독하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게 이릅니다. 세상을 이긴 자. 이게 능력이다. 이러면 세상에서부터 세상에 오는 염려와 근심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원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두렵기 때문에 도망만 다닌다. 왜 그런가? 흑암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면 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조금 낑낑대면서도 아니라 이 성경에 따라서 사고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하진 않아도 그죠? 완전한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사고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나?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다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은요 한 신천지 가보세요. 그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할까 안 받았다고 할까? 그러면 신천지 교육만 받으면 무슨 제자 훈련 있지 않아요? 거기도 무슨 뭐요?
그러니까 있죠 그런 거 하면 막 성령 충만해서 나오죠. 구원 확신이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도 구원파 있는데 막 확신이 흘러넘칩니다. 그 사람들 매일 모여서 막 공부하고 막 구원파 난리 펴요. 난리 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고 뭡니까? 적군 향해 달려가고 그러면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된다. 아멘. 기도합시다.